오늘들 요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사모님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네, 여기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낙산공원이라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아내와 연애할 때 참 많이 갔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데 아내가 그 창신동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주 가가지고 요 성곽을 돌면서 데이트를 했었던 장소입니다. 그때 이제 거기 가면 여기도 이제 같은 곳이에요. 낙산인데 저 성곽 위에 사람들이 저렇게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과자도 먹고 하면서 이렇게 데이트를 즐기는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럼 저 위에 앉으면 저 서울 시내 저 동대문 쪽이 딱 보이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상으로도 아름답죠. 이제 실제 가보면 또 실제로 보는 그 아름다움이 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렇게 위에 올라가서 기억은 어렴풋하게 있는 것 같은데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잘 못 올라갔던 것 같아요. 다시 이 사진을 보시면 대강 높이가 한 4, 5m 정도는 돼 보이죠. 이런 성곽이 낙산 구간에 2.1km가 이렇게 둘러 있다라고 하고, 또 이것이 이 성곽이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까지 연결되어서 18.2km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성곽이 지금은 아주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공원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데이트를 즐기고 산책을 하는 그런 곳이 되었지만, 이 성곽이 처음 만들어진 목적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낭만과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성곽이라는 것이 본래 외적의 침입을 막아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 성곽도 역시 당시 왕이었던 태조왕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왕이 있던 그 한양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성곽입니다. 성곽이 있다고 성읍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곽이 있음으로 인해서 외적들이 쉽게 진입하지 못한다라는 면에서 이 성곽으로 인해 누리는 안정감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싸울 때 성벽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하죠.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이라는 그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성에 진입하여서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되는 것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여리고성 역시 지어진 목적은 성읍의 안전과 보호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벽은 여리고성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에서도 그 성벽은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역시 그 예루살렘 성벽을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그 성벽이 했습니다. 그런데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이 성벽 역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성벽과 성전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있는 지금 BC 520년까지도 여전히 무너진 상태로 유기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1차 포로 귀환을 한 유다 백성들은 성벽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읍을 보호해주는 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성전을 먼저 재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은 성전이 재건된 후에도 한참 뒤인 BC 444년 3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과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성벽은 재건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와 유다 백성들은 안팎으로 불안정한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안정이 없으면 위축되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16년간 완벽한 집을 짓는 일에 몰두했던 것은 이런 심리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넘어 이웃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그들에게 없었고,
안팎으로 언제 공격하고 압박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자기에게로 몰두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지요. 당장 내가 죽겠는데 교회고, 구제고, 선교고, 난 모르겠다. 나부터 살아야 교회도, 이웃도, 선교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 유다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자신의 완벽한 집을 세우는 것이 그저 남의 일은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도 항상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고 보자라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뒷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초라한 성전을 이제 짓기로 한 것이죠. 그런 자신의 마음, 나부터 살고 봐야 되는데 라는 이 마음을 꺾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밖으로는 성벽이 없는 불안정한 그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고 안으로는 오랫동안 주인 없이 비워졌던 그 예루살렘 땅 안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어떤 긴장감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성벽이 없는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어떤 긴장, 내부에서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긴장, 이 긴장 상태 속에서 그 힘든 시간들,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황폐한 그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은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불안하고 힘든 삶에 지친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유다 백성을 괴롭힌 열국에 대하여 진노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이 스가랴의 환상 속에 계시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환상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몹시도 사랑하신다. 내가 질투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니란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서 내가 진노한다. 내가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 사방에서 몰려온 그 넷불과 같은 그 열방들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 그 사랑에 대한 그 환상을 통한 계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보니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이 스가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환상, 그 나무 아래, 화석류 나무 아래 선 그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말들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무언가를 떠올렸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바사의 기마 순찰대를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 환상에서도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보면서 스가랴는 무언가를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입니다. 그 땅을 분배받을 때 환상 속에 나온 이 사람의 손에 들려있던 측량줄은 땅의 경계를 측량해 개인이나 지파의 재산을 지정해 줄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측량줄로서 그 땅을 분배하여 경계를 측량하여 땅을 분배해 줬던 그런 때 사용했던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이것이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측량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 예루살렘 땅을 측량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리적인 그 위치상에서의 어떤 그 땅을 측량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적 예루살렘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를 측량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뒤에 가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다른 천사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에 나오는데
4절을 보시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천사가 와서 스가랴에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너는 달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지체하지 말아라. 속히 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다급함이 묻어있는 표현입니다. 이 소년은 일반적으로 스가랴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빨리 알려서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소망을 잃고 좌절하며 괴로워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마음이 견딜 수 없어 속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빨리 외쳐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달려가서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마치 이삭을 향해 칼을 뽑아든 아브라함을 말리는 듯한 그 다급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기 전에 내 뜻은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다 라고 다급히 말씀하시듯 내 뜻은 너희의 절망과 괴로움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속히 알리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소년에게 말하는 내용은 예루살렘 성읍이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것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정도라는 것이죠. 즉 성곽 안에 그 성곽으로 이제 성읍이 둘러싸여 있는데 너무 사람이 많고 가축이 많아서 이 성곽 안에 다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곽이 없는 그 성읍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금 너무 황폐하였고 귀환하여 돌아온 백성의 수도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곽으로 가둘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곽은 곧 그 안에 있는 성읍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읍의 백성들, 가축들 이런 것들을 지키는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또 아무리 가축이 많아져도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삶은 불안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언제 내가 가지는 내 재산, 내 재물, 내 가축들을 누가 와서 뺏어갈지 모르는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니까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성곽이 없다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성곽 없는 성읍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저 그 성곽으로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가 크게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계가 없이 커져가게 하실 것인데 그저 크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한 권력이 없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고 말하죠. 영원한 권력도 또 영원히 안전한 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곽이 되시며 영원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곽 없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어둡고 죄악된 소리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 밖에서는 거짓되고 교만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달려듭니다.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돈이라도 많았으면, 내가 힘이라도 좀 더 있었으면, 내가 세상에서 좀만 더 잘 나갔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돈이라는 성곽, 힘과 권력이라는 성곽을 쌓고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 성곽만 쌓았어도 내 인생이 안전했을 것이고 괜찮았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리고 성도 무너졌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부강했던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고 세상을 호령하던 바벨론, 바사, 그리스, 로마 제국 역시 다 역사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영원하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환상의 계시를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어떤 전략을 짜서 어떻게 공격하겠다라는 이제 전략을 짜서 그것을 이제 시도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대비합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연거푸 발생합니다. 아람 왕은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어떻게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의 그 작전들을 다 고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곧장 엘리사를 잡으러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담 성읍에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담 성읍을 아람 군대가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아람 군대가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집으로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사환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였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지금 보고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데 지금 사환은 보지 못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보고 있는 저것을 이 사환도 보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사환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들어오는데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 뒤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람 군대까지도 다 애두르고 있는 그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절망 가득한 상황 속에 힘을 잃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보호하시니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힘을 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출애굽기에도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잠시도 떠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이 광야로 들어와 시작되어 40년간 광야 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의 표시였습니다. 구름 기둥을 보면서,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는 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40년간 방황했던 광야는 사방이 뚫려 있는 말 그대로 광야였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그들의 사방에 조금도 있지 않았습니다. 사방 어디에서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고 쳐들어와서 그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불성곽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사방이 뚫려 있고 대적이 둘러 있으며 보호해줄 성곽이 없는 성읍에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가시적으로 볼 때 성곽 없는 성읍은 위험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병거와 불말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사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지키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두 발을 쭉 뻗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걱정하는 것은 불성각이 되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그 불말과 불병거로 도우시고 또 날마다 그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뒤돌아서 우리 스스로 믿음직한 그 성곽을 만들려고 궁리하죠. 그러나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며 믿음직한 성곽을 쌓아오려 보십시오. 돈을 많이 쌓아보고 명예를 많이 쌓아보고 여러 가지 힘과 건강을 쌓아보십시오. 여지없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꼭 죽을 때까지 자신이 만든 성곽이 자신을 보호해줬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이 돈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날들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우리에게 잠시 스쳐가는 듯한 이 짧은 인생 동안 그 부가 유지되어서 아무도 나를 해하지 못하는 부를 내가 축적하고 그것이 유지됐다 한들 영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짧은 인생을 그렇게 짧은 인생 동안 유지되는 평안이 의미가 있다라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진정한 추구는 언제나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짧은 인생, 영원 속에서 점도 되지 못하는 그 짧은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해주는 성곽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무너져버릴 그 성곽을 짓지 말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불로 둘러싼 성곽, 하나님이 친히 성곽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성곽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괴로워하는 유다 백성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서 1장 16절에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인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무너지지 않을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되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를 이제 보면 히브리어의 동사에는 언제나 이제 그 동작의 주체가 되는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주겠다라고 하면 그 동작의 주체가 되는 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주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성경에서는 많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되겠다라는 동사만 주어져도 내가 되겠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친히 되어주시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원어에는 내가라는 인칭 대명사를 굳이 한 번 더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 다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라는 그 대명사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무너지고 썩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너희의 무너지지 않을 성곽이 되어줄 테니 나를 믿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AD 70년 유다 독립전쟁이라고 불리는 그 전쟁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모조리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을 로마 전역으로 흩어버리며 본격적으로 그 디아스포라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읍으로 불로 둘러싼 성읍이 내가 되어주겠다. 성곽이 내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무너져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다든가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다든가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측량줄로 측량하신 예루살렘이 지리적, 민족적 예루살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과 가축이 많아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는 것은 이 지리적이며 민족적인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11절에 보시면 제가 못 고쳤나 본데요.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적 예루살렘이며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성곽이 필요 없고 한계가 없는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 그리고 유다 백성을 지키시겠다라고 한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와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로 둘러싼 성곽의 이미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경은 그 이미지를 불의 혀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받는 성령 강림의 일들을 그리는 그림들을 보면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불꽃 하나씩을 그려놓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 불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각 사람과 교회를 성전으로 삼으시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과 성벽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교회를 성전 삼으사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내가 친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친히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운데 불기둥으로 임하시어 그들을 지키셨으며 엘리사를 위협하는 아람 군대를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 지키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시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성곽 없는 성읍 같은 그런 불안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친히 우리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굳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곽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불로 둘러싼 성곽 되시는 성령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곽이 되어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성곽 없는 성읍 같은 인생이라 느껴지십니까? 눈을 들어 불로 둘러싼 성곽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시고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성곽 없는 성읍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없어 세상에 썩어지고 무너질 것들로 허무한 성곽을 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하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담대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